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우리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23편. 한 절씩 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23편은 비단 우리 교회나 경건생활 가운데만 만나게 되는 시편이 아니고 얼마 전에 국가조찬기도회 있었는데 거기 박근혜 대통령, 무슨 국방부 장관, 아주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아침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김선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뿐만 아닙니다. 영화에서도 이 시편이 등장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무슨 지구의 이제 마지막 종말이 가까운 무슨 외계에서 큰 돌덩이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데 이걸 피할 길이 없어서 그냥 이 지구가 정말 끝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와서 빵 하고 부딪히면 끝나니까 마지막으로 그때 그 영화 속에선 그 미국 대통령이 시편 23편을 미국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읽어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22편. 이 바로 어떤 분위기에 시편의 배열들 가운데 이 시편이 왔나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시편 22편은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시편이었습니다. 한 장 뒤로 넘기시면 21편 왕에 관한 제왕시입니다. 20편
이건 역시 하나님 우리 임금님을 도와주십시오라는 제왕시입니다. 자, 이렇게 왕에 관한 시 두 편이 있고 그 다음 고난의 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다음 마치 이제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여명이 비치듯 시편 23편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선 정말로 여호와가 목자십니다. 마치 시편 20편 21편에서는 하나님 우리 왕이 임금님이 가진 소원도 다 들어주십시오. 임금님이 꿈꾸고 계획하는 거 하나님이 서포트 해줘야 되는 식의 구도였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망이 선언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3편은 마치 이 앞선 모든 시편들의 영성을 정리라도 하듯이 하나님과 자신이 드디어 편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 왕이 꿈꾸는 것대로 가는 게 아니라 왕이 계획하고 왕이 바라는 거 다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편 23편에 이르면 여호와가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시. 우리 그 국가 조찬 기도 모임에서의 시편 23편도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 왕의 소원, 임금의 소원을, 계획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짐승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드디어 자리를 잡았어요. 왕도 리더도 자기가 누구인지 세틀다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갈 길을 모르는 양입니다. 사실 여러분, 양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 굉장히 흔히 만날 수 있었던 집짐승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은 돌보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양이 너무나 의기소침하고, 이게 여러분 뭐 이렇게 나쁜 놈을 만나면 도망갈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꼼짝없이 벌벌벌벌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 살 길을 위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양이요. 죽는 길로 가는 건지 뭐 하러 가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늑대나 이런 거는 완전히 양 만나면 그날은 뭐 회식하는 날이죠.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목자가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게 온순하고 뭔가 이렇게 목가적이고 평온한 전원적인 이미지만을 우리가 기억할 게 아니라, 양은 정말로 케어가 없으면 너무나 쉽게 죽음에 노출되는 아주 미련하고 이 순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시편 73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시편 73편은 하나님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살게 냅두어 두십니까? 하나님 이러다 병들겠지, 저러다 나쁜 짓 하다가 고난을 겪겠지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조차 신세가 편안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내 믿음의 유익이 뭐라는 말인가? 라고까지 회의적인 시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참회의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주만. 그러니까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불의한 놈,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엔 세상을 향한 그 눈이 마치 이 레이저 무슨 뭐 스캐닝처럼 싹, 아우 이렇게 불의한데. 근데 자기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내가 똑같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읽었구나. 영안이 뜨이지 않은 채 세상의 눈으로 내가 똑같이 세상처럼 읽었구나. 그러면서 22절에 오면 주님, 제가 우둔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잠언 30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잠언 30편에 가보시면 아굴의 잠언이 나옵니다. 아굴의 잠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잠언이죠.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될 만큼만 제가 갖게 해주십시오. 그만큼만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만큼만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억나는 기준입니다. 없으면 도적질할 생각을 안 할 만큼 주님 갖게 해주십시오. 많으면 주님 이거 믿고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는 삶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시시각각 떠오릅니다, 이 잠언이. 그런데 저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이 적정선, 중용, 그 밸런스를 잡은 것이 너무나 큰 지혜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30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아굴의 잠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솔로몬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공부해보고 가져보고 그런데 결국은 이거더라. 근데 아굴의 잠언은 전혀 방향이 달라요. 아굴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갖고 결국 이런 걸 깨달았다가 아니고 아굴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의 지혜조차도 없는 짐승입니다. 그 밑바닥에서 보며 이렇게 살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자기 자신의 self-identification, 자아 정체성, 이거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수준도 아니고 인간 수준도 아니고 자기는 분별력도 없고 동물적인 본능밖에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시편 23편을 많이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시라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나는 짐승이란 얘기잖아요. 짐승.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한 마리 우둔한 짐승이었습니다. 내 생각의 방향조차도 짐승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갖고 이렇게 해서 알뜰살뜰 살아야지. 그것조차 짐승적인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짐승인 걸 정말로 발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 보면 짐승 아니에요. 다른 분들 보면 정신 또렷한 아주 위풍당당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말에 씨가 안 맥히죠. 그건 그냥 좋은 말씀이고 찬송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덧 갑자기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가이디언스인데 갑자기 관광 가이드가 돼버리셨습니다. 하나님 골드코스트를 투어를 해야 할 텐데 어디가 좋은지 좀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관광 가이드가 돼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건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이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짐승 맞아요? 너무나 정신 또렷한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자시면 어디를 가야 이 짐승이 살지 하나님의 판단에 내 삶을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맡기는데 왜 맡기냐면 내가 짐승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라곤 수준이 너무나 뻔해요. 아니 그거를 아는 정도만 돼도 아굴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는 정도만 돼도 아굴과 같은 지혜자가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것도 모르죠. 자기가 정말로 형편없는 무직 가운데 지금 마치 이 세상의 재판장인 듯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질 못합니다. 자기가 전부예요.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서양의 정신의 빛을 깨워준 인물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있다면 소크라테스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의 논쟁에서 정의란 이런 것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막 이 정의를 집행해야 되고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정의가 뭡니까? 정의란 뭐고 줄줄이 또 얘기하면, 그럼 정의는 가진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이루게 되는 게 정의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또 정리해서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은 또 생각하다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가장 많이 썼던 단어를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걸 소크라테스와의 대화 가운데 발견을 하게 된대.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삼파술적인 대화법을 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랑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무지하다라는 거를 발견하면서부터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비로소 그를 지으신 더 크신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목자가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만드신 이도 하나님,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인도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나타나는 늑대가 무서워 떠는 목자십니까? 길이 험해서 나 오늘 여기는 못 가겠다. 오늘은 비가 와서 뭐 안 되겠다. 이런 분이십니까? 그런 거 다 컨트롤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에서 애를 먹으시냐면 양이 자꾸 지갈 길로 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짐승인데 그게 지가 죽을 자리를 살 자리를 구분 못하고 지 맘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생하세요. 늑대나 무슨 험악한 지역이나 뭐 비구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의 아들까지도 쓰셔야 되는 마음에 고생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우둔하다 한 마리 짐승 같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점 그것을 현실적으로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누가 안 말려도 맡기게 될 겁니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거 그 책 안 읽어도 여러분이 맡길 수밖에 없는, 너무나 내 삶에 소중한 걸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내 자신을 보면 자연히 맡기게 될 겁니다. 맡기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가이드처럼 두고 산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높은 저 산 꼭대기에 동락당에 있는 신자로 올라가는 경지가 아니라 저 아래로 짐승과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나 라고 하는 시편 73편, 잠언 30편, 그리고 오늘의 시편 23편의 이 영성을 한번 내려가 구경이나 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왜 기도 일기인가?
영성일기라고도 하는 이 기도일기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혹은 영성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생각을 적는다는 점에서 보통 일기와 다르다. 리처드 포스터의 말대로 예수님도 프란체스코도 그런 일기를 쓰지 않으셨으니 기도일기를 영성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 왜 기도일기를 쓰도록 권하는가? 내 경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글을 쓰다 보면 단지 생각에 그치거나 말로 표현할 때보다 생각이 훨씬 더 명료하게 정리된다.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펜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 잠시 멈추어 적어둔다. 하루를 지내면서 묵상했던 생각들을 정리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명료하고 뚜렷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쓰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기도 한다. 둘째, 스쳐 지나가는 영감을 보존할 수 있다. 우리의 기억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깨달음 외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진다. 그 영감을 다시 얻으려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른다. 따라서 중요한 영감이 왔을 때 그것을 기록하고 그 의미에 대해 계속 묵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셋째, 틈틈이 지나간 기도일기를 읽는 것은 아주 좋은 묵상 방법이다. 과거의 기도일기를 읽노라면 분명히 내 글씨인데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을 읽게 되곤 한다. 그 생각이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때도 있다. 그렇다면 그 사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신의 영감의 기록을 읽는 것은 다른 신앙서적을 읽는 것과 비슷한 깨달음을 던져준다.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헨리 나우에는 영혼의 양식에서 이렇게 말한다. 글을 쓰는 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글을 씀으로써 우리는 주의를 집중할 수 있으며 용서슴치는 우리의 마음과 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각을 정화할 수 있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수 있으며 과거의 경험을 되새길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주요한 일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기도일기의 유익을 충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일기를 쓰다 보면 스스로 그 유익을 확인할 수 있고 필경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즐기게 될 것이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